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1절에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리라.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주 강할 때,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이 좋을 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좌절하고 낙심될 때 나타나서 내가 보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으로 지팡이 하나 잡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아론과 장로들 다 불러 모으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갑니다.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는 벌컥 화를 냅니다. 이게 난도 없이 이게 무슨 말이야, 뚱ጠ리 같은 말이냐. 화가 나가지고 도리어 백성들에게 더 엄한 노역을 첨가합니다. 집도 두지 말고 벽돌 수요도 예전과 같이 그대로 더 동일하게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감독자들이 이 조치를, 부당한 조치를 시정해달라고 또 바로에 가서 요구를 하죠. 근데 바로가 그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한다. 게으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더욱 강정책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꼴이 된 겁니다. 괜히 문제만 더 커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감독자들이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다. 왜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여호와가 너희를 판단하시기 원하노라. 심판하시기,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아이쿠야,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징징거리기 시작합니다. 좀 속된 말로 좀 징징거리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거기에는 모세의 힘이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들고 떨림이 없이 담대하게 바로에게 나가서 외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그만 바람 탁 처음 시도했는데 너무 큰 바람, 또 도전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속에 아이쿠 이거 어떻게 되냐 벌벌 떠는 연약한 우리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 말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출애굽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절망적인 상태로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에게 다시 소망을 불러 일으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리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리라, 내가 보리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후로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폭풍수처럼 막 쏟아지는 겁니다. 피개이, 파악독, 우매흥, 장자. 옛날에 성역국 시작 때 달달달 외우고 앞에 글자만 외워가지고 뭐 취주의 단골 그 손님으로 나오게 되죠. 자, 피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재앙. 그 다음에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송재앙. 그 다음에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입니다. 우리 약간 여기서 한번 이 10가지 재앙, 그래서 장자재앙이 나오죠. 이 10가지 재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중에 다 모두가 이제 1열, 2열, 3열이 되어 있습니다. 요 각 열의 첫 번째, 두 번째 요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바로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요. 내 백성을 보내시오. 안 보내면 재앙이 내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 세 번째 요 재앙은 이재앙, 독종재앙, 흑암재앙은 이제 경고 없이 그냥 이어서 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피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뭐 이 사건 속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큰 고통이 그들에게 일어나죠. 근데 안타깝게도 요술사들도 그 재앙을, 그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하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요 개구리 재앙 속에서는 이제 상상해 보시죠. 온통 온 집안이 깨글깨글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지금 저기 이제 우리 뭐 오븐에도 올라가도 막 개굴개굴거리고 지금 여기서도 개굴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 아주 그냥 너무나 뭐 징글징글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드디어 첫 번째로 바로 왕이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바로가 굴복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야? 너무나 쉬운데? 너무 빨리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은 곧 이어서 부도소표를 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겠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정치가의 고도한 아주 깊은 책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야, 너희가 너희를 보내겠다 하고 막 희망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야, 우리 곧 나을 거야 라는 그 희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딱 말하면서 좌절감에 팍 빠지게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더욱더 큰 분열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고도의 정치적인 출첵으로 아마 바로가 그렇게 말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앙, 세 번째 이재앙에 딱 가게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이를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화롯불에서 쫙 펼쳐가지고 이가 막 뛰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재앙부터는 이제 드디어 요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까지는 요술사들도 흉내를 냈습니다. 근데 이 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파리재앙. 파리. 이건 뭐 또 지금은 파리 한 마리 왔다 갔다 해도 야, 이게 뭐냐, 파리 잡아라. 이게 파리가 그렇게 많냐라고 얘기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파리가 득실득실했습니다. 잠깐 한눈파이에 또 밥상을 딱 보게 되면 파리가 쫙 앉아가지고 만찬을 즐기는 현상들이 우리 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밥상에는 모기장 같은 거 비슷한 그 망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놓고 파리가 못 앉도록 이렇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불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리재앙부터는 이제 드디어 고센 땅과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합니다.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파리가 득실득실하지만은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걸 확인하고 나서 바로가 야, 너희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 길을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야, 가기는 가는데 너무나 멀리는 가지 마 라고 말합니다. 또 역시 우리가 나갈 수 있구나 라는 희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도 거짓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이후에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악질재앙입니다. 이제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쫙 퍼져나갑니다. 우리나라도 종종 그 소 밟고 있는 그 소들이라든지 양이라든지 돼지들한테 전염병 걸려가지고 굉장히 죽어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전염병이 쫙 퍼져나가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생명을 건드리십니다. 가축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이제 악질재앙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생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독종재앙. 여기는 이제 사람과 가축에게 종기가 발생하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사 그런 모든 것에서 예외로 지켜주시고 걸리지 않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박재앙부터는 이제 전무후무한 이집트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재앙을 경고하고 나서 재앙이 발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박재앙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신하들이 귀를 기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처음 철저히 말씀대로 다 되었거든요. 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들에 나간 종들과 가축들을 다시 집으로 피하도록 한 그런 조치를 내리는 신하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을까? 라면서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놓죠. 그들 모두가 그 믿음대로 다 된 겁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대로 그 재앙이 임하였고 그 말 듣고 경고를 듣고 조심하고 다시 다 거들었던 사람들에게는 또 생명을 또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 이때 내가 범죄하노라라는 이 고백이 바로 왕에서 처음으로 이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너무나 엄청난 재앙이 이집트를 뒤덮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이 재앙의 경고를 듣고 이제 신하들이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겠나이까? 이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그들 하나님 섬기도록 하십시오. 라는 신하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이요, 우리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아직?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바로 왕의 생각을 돌려놓을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신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모세를 아론들을 다시 불러 세웁니다. 야, 빨리 다시 데려와. 해와가지고 야, 누가 나가려고 했냐? 누구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느냐? 했더니 남녀노소 소와 양들 다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안 된다. 너희 장정만 데리고 나가라. 어린아이는 두고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질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홉째 장, 흑암재앙이 이제 3일 동안 애굽 전역을 뒤덮습니다. 역시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생 땅은 예외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것을 확인하고 나서 바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나 양과 소는 놔두고 너희들만 가라. 어린아이도 데려가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재산은 두고 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알거지로 그들을 보내려고 하는 바로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종착점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세는 그의 타협안을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로 쓸 짐승이, 가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와 양, 가축 다 가지고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장자 재앙이 그 바로왕과 이집트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행하신 이런 크고 놀라운 재앙들을 모세, 네가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관념적인 생각으로, 환상으로, 상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목격하고 경험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 자는 다시 용기 백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용기를 가지고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보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모세야, 용기를 가져라. 다시 힘을 내라. 그리고 소망을 가져라. 라는 이런 촉구하는, 격려하는,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애굽 왕과 그들의 신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을 내가 보리라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신들과 바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감히 그들의 권력에, 권위에 도전할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 앞에 머리를 숙여야 했고 무릎을 꿇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노예로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속절없이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했고 또 그들은 신음하였고 고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렸습니다. 야, 너희들은 바로를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도 없어. 내가 그를 완전히 징계해서 박살내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들의 허상, 아무것도 아닌 것,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갖다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폭로합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갖다가 그들 모두에게 다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그런 것들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실질적인 최고의 권력자라고는 바로 왕을 항복시키시고 굴복시킵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이 더해지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바로의 처지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 내 눈으로 목격할 것이고 볼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느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게 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지식일 수 있고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우리의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 우리가 굴복당하는 그 정체를 드러내실 겁니다. 우린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허상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상의 실체를 똑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그 놀라운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허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그의 체격과 키에 또 그가 갖고 있는 무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골리앗도 다윗이 물맷돌 작은 조약돌에 쓰러지고야 말았고 죽임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들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정신 차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했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리라 라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은 이집트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세에게 보이면서 내가 그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기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망적일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우리는 깜빡깜빡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저 능력 있는 사람, 저 권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이런 말을 우리는 쉽게 내뱉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들의 노예 생활의 아픔과 고통과 시름과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실제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모세에게 또 바로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광야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닙니다. 40년을 그렇게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한두 사람 100명 정도 먹인 것이 아니라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민족을 40년 동안 굶주리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없어 목마르다고 아우성진 그들 향하여서 바위를 쳐서 그 속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다 그들의 모든 갈증들을 해소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또 세상의 헛된 것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내실 때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소유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분명히 선포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삶, 나의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의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누구가 나를 데리고 와서 노예를 삼으려고 합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트려버리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평안을 깨트려버립니다. 걱정과 근심을 잠깐 불어넣습니다. 쓸데없는 두려움들을 막 갖게 합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을 갖다 지금 현재 고민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걱정하고 살아간다는 거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내년엔 뭐가 있을까? 끝없이 걱정합니다. 이런 재앙, 이런 저런 일이 막 있을까? 끝없이 걱정을 싸질머지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모세가 두려워 떠서 하나님 어째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한탄하면서 두려워 떨 때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바로의 항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든 속박과 신음과 고통과 억압을 벗어던지고 자유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힘차게 가나안 행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를 굴복시키셨습니다. 그의 교만을 꺾으셨고 그의 완악한 마음을 부숴버리고 그의 높은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발 나가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를 몰고 가셨습니다. 어느 세상 민족이 노예에서 자유를 얻고 기업을 얻고 나라를 세운 민족이 어딨냐라는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단결력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그 구원을 쟁취했냐라는 겁니다. 무장투쟁을 해가지고 바로에 대항하여서 그들이 그 애굽을 탈출하냐라는 겁니다. 결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집트 바로왕을 굴복시키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그의 입에서 제발 나가달라고 말씀하도록 이렇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권능은 그곳에 조금도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힘과 단결력과 그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은 구원의 그 놀라운 행군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비와 긍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향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여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온 세상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보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게 아주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드라마에서 절이 나오거나 또 예불을 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 아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듯이 당연하게 보면서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듯이 어쩌면 이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수많은 우상을 보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였고 당연하게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향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신이 많은 게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지나지 않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왕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골리앗들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군왕들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민족들을 향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모세에게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다른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야, 절에 갔더니 마음이 평화롭더라. 이런 헛된 말을 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려울 때마다 절 간대, 절간 간대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가면은 마음이 평화롭대요. 당연하죠. 산속에 들어가 보세요.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 봐요. 간섭한 사람 없죠. 들리는 소식 아무것도 없죠. 평안하죠. 근데 우리가 다시 살아갈 곳이 이 세상 아닙니까? 발걸음 옮기는 그 순간부터 번민 속에 쌓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고백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음성과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짐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 평생에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내가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봅니까? 여전히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며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절망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기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시간들을 들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